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은퇴했는데 노후 자금이 너무 부족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매달 적자입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사기당해서 노후 자금을 다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월세도 못 낼 지경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세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퇴 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준비된 자금이 부족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계속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결혼자금, 손주 교육비를 대느라 노후 자금을 다 쓰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을 떠안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돈을 잃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걱정입니다.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온갖 염려가 밀려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심지어 11조도 끊고 헌금도 중단합니다. 생활도 힘든데 교회에 돈을 낼 수 있나?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공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재정 위기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염려 대신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럼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은 농사짓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에 저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는 새를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굶기시겠습니까? 반드시 먹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70세에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습니다. 연금이 적어서 매달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어느 달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서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 월세는 50만 원. 권사님은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떡하지? 집주인한테 뭐라고 말하지?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펴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새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굶기시겠습니까?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날 오후 30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꿈에 내가 나오더라.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만나서 얘기하다가 친구가 권사님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얼마 필요해?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줬습니다. 권사님은 울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구제 헌금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운 분들께 드립니다 라며 봉투를 줬는데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부족하게가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감사하며 이 약속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대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채우시리라는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이분은 75세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통장에는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어려워서 도와줄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수술을 못하면 죽는구나. 그때 아내인 권사님이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1,500만 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풍성한 자원이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수술비를 공급해 주세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교회에서 구제 헌금으로 500만 원을 줬습니다. 둘째, 집사님이 25년 전에 다녔던 회사 동료들이 모금을 해서 7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집사님 소식 듣고 우리가 도와야겠다 싶었습니다. 셋째, 병원에서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아서 수술비가 1,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넷째, 정부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산해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회사 동료, 300만 원 정부 지원 2천만 원. 그리고 병원비는 1,200만 원으로 줄어서 오히려 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정확하게, 풍성하게, 때맞춰 공급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지금은 80세인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필요가 있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재정 축복의 핵심 원리를 알려줍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어떻게 재정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은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수입의 첫 부분입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남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와 헌금의 원리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11조를 떼어놓고 생활비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합니다. 생활비 쓰고 남으면 11조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 것으로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평생 간증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세에 예수님을 믿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11조를 떼고 나면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생활도 어려운데 11조를 하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장로님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공경하겠다. 11조는 무조건 먼저 드리겠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빚을 갚을 때도, 자녀 학비가 나갈 때도 항상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70세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드린 것보다 100배, 10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첫째,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승진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성실해서 승진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둘째, 작은 투자가 큰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해봤는데 장로님만 이익을 봤습니다. 셋째, 의료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70세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넷째,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교육비 부담이 적었습니다. 다섯째, 집값이 10년 동안 3배로 올랐습니다. 장로님은 계산해 봤습니다. 40년 동안 드린 11조가 약 1억입니다. 하지만 받은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지금도 장로님은 연금의 11조를 철저히 드립니다. 노후가 풍족합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선교와 구제도 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끊는 것이 11조입니다. 생활도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해? 하지만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11조를 끊으면 하나님의 축복도 끊깁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11조를 더 철저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고가 열립니다. 믿음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다윗의 평생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늙을 때까지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긴 인생 동안 무엇을 보았습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나를 잊으신 것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걸식한다는 것은 거지처럼 구걸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손이 거지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 사람과 그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3대 간증입니다. 권사님의 시어머니 1세대는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매우 가난했지만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일본 순사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해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5남매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항상 때 맞춰 누군가 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굶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의 남편 2세대도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도 11조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망했지만 집사님 사업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의 자녀들 3세대도 모두 잘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교수, 딸은 약사입니다. 모두 신앙을 지키며 11조를 드립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우리 가문 3대를 봐도 다윗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 자손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걸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굶지 않는다, 필요가 채워진다, 버림받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봤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 다윗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굶지 않습니다. 필요가 채워집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재물이 있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자손들도 고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의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손도 걸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에 나오는 도전과 약속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일부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수입의 정확히 10분의 1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림잡아서 11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대충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보고 내가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복이 쏟아집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충격적인 간증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5천만 원.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11조는 못하겠어요. 빚도 갚아야 하는데. 집사님도 고민했습니다. 그래, 빚부터 갚고 나중에 11조를 드리자. 그렇게 3년 동안 11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쌓여서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도 안 풀렸습니다. 시도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11조를 끊었구나. 그래서 하늘 문이 닫혔구나.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11조를 드립시다. 빚이 있어도 11조를 먼저 드립시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시험해 봅시다. 정말 축복하시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날부터 다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적었지만 정확히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습니다. 첫 달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둘째 달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드렸습니다. 셋째 달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10년 전에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포기했던 돈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같이 사업하자며 투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셋째,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넷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순수익이 300만 원씩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빚 6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0세인데 사업이 안정되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11조를 끊으니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드리니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시험해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가장 먼저 11조를 끊습니다. 빚부터 갚고 생활 안정되면 나중에 드리지. 하지만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11조를 끊으면 하늘 문도 닫힙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11조를 철저히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굶기시겠는가 하는 위로. 둘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 셋째,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찬다는 원리. 넷째, 의인은 버림받지 않고 그 자손도 걸식하지 않는다는 확신. 다섯째,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도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2.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3.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재정이 어려워도 11조를 먼저 드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4.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5. 감사하며 사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부릅니다. 6. 의롭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7. 인내하십시오. 즉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어려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본 영상에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